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8번째 벌써 들어왔는데요. 자,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영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누가 용서한다고 했습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죠.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조금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베푸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막 분노나 막 힘들게 온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용서가 더 어려워요. 힘들어도 참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신명기 15장 15절에 네가 속량받은 것을 기억해라. 누군가 용서가 안 될 때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용서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정말 무거운 죄를 탕감해 주셨지. 엄청난 빚을 싹 없는 것으로 쳐주셨지. 원래 그 빚의 결말은 종이 되는 거였고 더 나아가서 죽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때 용서해 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 탐욕의 덩어리를 다 알고 계셨어요. 광야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다 아시고 시작한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시작하신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용서가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죠.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 시험이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시험에 듭니다.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혹시 시험에 안 드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다 시험에 듭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기훈 목사님이 쓰신 오래된 세길 책에 있는 얘기도 많이 참고했는데 그분의 강의도 듣고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한 좋은 통찰 같은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감동받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김기선 목사님이 보시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달콤함, 하나는 두려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달콤함이 뭡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거. 그렇죠? 못 참겠는 거. 태초의 여자가 그 열매를 보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떨쳐내기 어려운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삼손을 기억하죠. 삼손이 드릴라가 막 유혹하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얘기를 보면서 저 하나님 말씀만 다 듣고도 저렇게 저거 하나 못 이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우리는 그런 유혹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뽁은 최고의 비인이 와가지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길까?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먹는 거, 계속 아침부터 일어나자부터 저녁에 자기 잘 때까지 계속 먹는 얘기를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랑 같이 하는 친구 중에 계속 하루 종일 먹고 싶대요. 세상에 있는 거 다 먹어보는 게 꿈이에요. 좋아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하니까 정말 맛있고, 요즘에는 제가 많이 못 먹어요, 옛날처럼. 그런데 좀 아까울 때 더 먹고 싶은데 이제 많이 먹으면 이제 부대껴가지고 못 먹는 거거든요. 먹는 유혹이 이제 엄청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먹고 싶은 걸 딱 갖다 주고 이거 먹지 마,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 정말. 이거 고문이에요, 고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말,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런 유혹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고 맛있는 걸 갖다 주면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따져서 하나님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유혹하시도록 내버려 두시죠? 이렇게 우리는 따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은 계속 먹을 걸 주시지 않으시죠? 감사하게도 계속 그 유혹에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때로 그 유혹이 찾아와요. 여기 뒤에 보면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악에서 구업소서 나와 있죠. 그게 악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원래 그 선악과는 처음부터 유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저거 좀 봐. 저거 맛있게 생겼지. 먹어봐. 진짜 좋다 하고 유혹합니다.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요. 지금 음식을 예로 들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우리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쫙 깔아놓고 매일 보여줍니다. 매일. 이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 실험해보고 맛있는 거, 얘네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에 뿅 가는지, 뭘 주면 얘들이 중독에 걸려가지고 놓지 못하는지 다 알고 그것을 다 조사해서 게임으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듭니다. 그리고 홈쇼핑을 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을 다 알고 딱 그 원하는 말들을 탁 던지면서 이거를 너가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은 알면서도 듣고 있다가 점점점 듣고 있는 동안에 저게 없으면 나는 불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가득해요. 눈만 돌리면 유혹들이 가득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 유혹거리를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한번 더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우면 실수해요. 두려울 때 넘어져요. 피하려고 하다가 정도로 걷지 않는 이 두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는 유혹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단은 이 달콤함과 두려움 두 가지를 잘 적절히 섞어서 어떤 때는 달콤함을 주고 어떤 때는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많은 때 문제는 종교가, 교회를 포함한 이 종교가 이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달콤함으로 유혹. 너 예수만 믿으면 너 인생 잘 펴. 너 그냥 무조건 행복, 다 잘 될 거야. 우린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걸. 이게 아니죠. 오히려 네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자유케 될 것이야. 진실을 말하지 않고 꼬시는 말을 자꾸 해요. 이거는 마귀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또 하나는 두려움을 줍니다. 두렵게 해서 어떤 길을 못 가게 하는 방법들을 종교들이 많이 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진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때문에 죽으셨죠. 그때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몰아서 죽인 거예요. 그 시스템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똑같이 교회에 와도 누군가는 종교 때문에 와 있습니다. 종교로 온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편하거든요. 종교의 시스템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리로 들어가요. 우리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 속에 있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오래된 세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범의 유혹이 있고 평범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카찬스키가 쓴 그 소설 또 영화로 나와 있죠. 그 영화에서 말하는 거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내려와 내려와요. 그래서 마리아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 카찬스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겪었을 마지막 유혹이 뭐였을까 그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나도 좀 그냥 좀 평범하게 그냥 애 낳고 잘 그냥 살고 싶다. 이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유혹들이 있어요. 그냥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싶은 유혹.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하면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하는 것, 먼저 우리에게 또 하나 있는 구별은 뭐냐면 남들과 다르게 구별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비범의 유혹이죠. 좀 특별하고 싶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명품. 왜 명품백을 삽니까? 난 너랑 달라. 요즘에는 어떤 명품들은 요즘에는 알지, 정말 비싼 거는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몰라도 그냥 속으로 이 자식들 이런 것도 모르지 그러면 다니는 거예요. 너와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은 희소 가치에 따라 이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걸수록 거절을 주셔요. 공기, 물, 먹는 거, 흙,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데 다 거절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해요. 이 핸드백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과 구별되고 싶고 특별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했던 남들처럼 그냥 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갑니다. 제가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불안해져요. 이 불안을 줍니다. 계속 불안을 줘요. 제가 입었으면 나도 입고 싶어요. 올겨울에 나타나죠. 온 세상이 시커매요. 다 그냥 그 코트, 코트, 검은 긴 코트. 중학교에 한번 강의 들으러 갔는데 애들이 쭉 걸어 올라오는데 전부 시커먼 옷을 입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그걸 조장하는 사회거든요. 교육도 그렇습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 안 가면 안 되고 남들 다 하는 거 그거 안 해주면 내가 내 아이 못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불안의 친구가 있어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을 허락하셔요. 그냥 휩쓸리지 않도록 가난의 시간도 통과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시간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권위를 따라 순복하는 진리를 따르게 하는 그 과정을 밟게도 하십니다. 이 시험이 언제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단련돼요. 단단해집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이 왔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내가 자라날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딱 그만큼. 약간 버겁게 주세요. 시험은 원래 약간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 왜 봅니까?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계속 보면서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단어 시험을 계속 보는데 점점점 늘려가지고 처음서부터 60개 막 그렇게 안 하죠. 지금 몇 개니까 하나? 단어를 한 번에 시험 몇 개 봐? 선생님 뭐야 선생님 몇 개 보는지도 몰라요. 이미 의미가 없어요. 맨날 그냥 하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60개 하지 않죠. 처음에는 쉬운 단어 몇 개.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점점 단어를 늘려가요. 이제는 제가 물어봐야 돼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자라나는 거예요. 내 폭이 넓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들을 감당할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지금 이 힘을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의 어려움이 뭡니까? 시대의 어려움이 뭡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컸을 때 정작 그 힘을 나타내었을 때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물론 힘들어요. 근심이 돼요. 잠깐. 이게 종혁이 나왔어요. 베드로도 말했어요. 잠깐 근심이 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봐. 너희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주님,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은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받았죠. 자, 지난번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길게 하고 그날은 저도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말해버렸네. 그래서 좀 어때 그랬더니 너무 지겨웠어요. 너무 졸렸고 너무 지겨웠다고.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은 그럴 수 있어서 지금 잠깐 그 얘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에 어떨까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맞아. 제가 지금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을 하면 지난번부터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5학년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 막 계속 애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안 믿기시죠?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 개그맨이세요? 이런 말도 들어요. 제가. 안 믿기시죠? 진짜예요. 이거는 사실 녹음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대로예요. 막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하진 않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하고 삐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은 이유는 전할 내용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좀 여러분이 함께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 예배인도 하죠. 혼자 저는 거기 가서는 애들은 지금 제 말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또 어서 왔구나. 너 좀 나 재밌게 해봐.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들어갈 때부터 범상치 않게 들어갑니다. 뭔가 끌려고 막 애를 써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초등학교 정말 어린아이 만날 때 우리 누구냐 서직이나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서직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집사님 만날 때 김집사님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어쨌든 제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지 않아서 어떤 때는 이제 자라나면 이제 그만큼 와야 돼. 어떤 거는 좀 어렵지만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설교 자체도 시험일 수 있어요. 아이고 피곤한데 지금 주일날 일주일 내내 그리고 어제 또 강의를 들었는데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바로잡고 그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저도 그것들을 뚫어내고 매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 과정도 오늘도 매주 이번엔 어제도 대표님한테 말씀 좀 안 전해주는데 계속 일정들이 있고 4월엔 또 미국 가시고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하시면서 이제 설교는 끊었어. 미목사가 해. 그래서 이제 미목사 계속 하라고. 근데 마음에는 맨날 한쪽 기대는 이번에 좀 해주시면 좋은데 한 번 쉬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을 딱 비워놓고 그래 하자 그냥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저도 일주일 내내 생활하고 버겁게 지내다가 또 말씀을 받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실 때 당신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역사예요. 전부 시험하시고 세우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이 있어요. 누구는 먹을 것에 약하고 누구는 물건에 약합니다. 탐심 저거 못 참아요. 사람마다 그 시험거리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아까 가은이가 읽은 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바꿔라. 뭐였습니까? 여러분, 떡이 나쁜 겁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먹는 거 꼭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먹는 꼭 필요한 것이 과하면 시험이 되는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이 모든 유혹들은 사실은 절박한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사단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쓱 옵니다. 너 이거 필요하지? 저거 맛있게 생겼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옵니다. 너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배고프단 말입니다. 와서 야, 너 먹어야 살지. 어떡하려고 그래? 저 돌을 떡으로 바꿔봐. 문제는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한번 해봐. 근데 괜히 왜 바꿔요, 그걸? 아니라는 거죠.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으로 못 삽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렇게 잘 살았던 데가 없어요. 지금 뭐 경제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많았지만, 그렇죠. 우리 잘 모르지만 아무리 어렵다 해도 옛날이 더 어려웠죠. 네. 일제시대, 6.25 시대, 그 보릿고개를 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해. 너희들은 그걸 모를 거야. 그런데 매년 자살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을 게 있는데 굶어 죽는 거야. 아니, 먹을 게 있는데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거야. 왜입니까?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 못 삽니다. 의미를 먹고 살아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그분이 그 수용소에서 거의 죽어가면서 맨날 죽어가지만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남는 겁니다.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있어도 내 삶에 의미가 없으면 죽어가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파도 살았어요. 배고픔이 오히려 힘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불렀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고픈 배를 채우고 나자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반은 죽었어요. 그냥 힘없이 맥없이 살다가 그냥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이 몸을 가진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슬플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배고플 때. 그리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데 그것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 정욕을, 탐욕을 채워주시진 않습니다. 자랑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육신의 정욕, 탐심 이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 교만이죠. 탐색, 보는 겁니다. 그 하와가 빠졌던 유혹, 보이는 것. 또 이생의 자랑, 보면 생기는 그 탐물, 아간이 했던 그 일, 보면 생기는 거죠. 이런 많은 유혹들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다 누리게 되면 좋지만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왜 나만 없지? 이 분노가 자신을 향해질 때 낙심이 됩니다. 나만 왜 이걸 못 누리는 거야? 이 낙심이 좀 지나가면 어차피 안 될 거 뭐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안 합니다. 이걸 나태라고 부릅니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교회가 좋은 어떤 훈련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청빈, 가난입니다. 하나는 정결한 거예요. 절제된 삶, 순명할 때 그 앞에 그 내천자가 있죠. 한자에 보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그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배웠죠. 말씀을 갖는 겁니다. 세상이 준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가 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TV 광고가 기준이 아니라, 내 친구가 즐기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둘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혹이 뭐였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신기하죠? 와! 성전에서 뛴다. 신기한 일입니다. 신비한 것을 찾게 합니다. 이 마귀는 추구하게 해요. 이 신비한 것을 쫓다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온 우주에 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인간이 발견하는 것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월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조그마한 생명체 하나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온 우주에 하나뿐인 존재.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숨 쉬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유혹은 내 힘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 능력을 보여줘라.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싸우셔야 했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바로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네 힘을 보여줘. 힘써 이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잡으러 오죠. 군병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촉촉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 하죠?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탁! 잘했죠? 그때 예수님 말하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이거는 군인을 말합니다. 로마 군단을 말하거든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안 쓰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힘을 써. 힘으로 제압하라는 겁니다. 눌러버려. 힘 있는 모두에게 이 유혹이, 어린아이들도 그 유혹이 있어요. 애들끼리도 힘센 놈, 힘 약한 놈이 있거든요. 힘 있는 애가 그 힘을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겁니다. 애들 조용히 시키는 거 쉬워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들면 돼요. 소리를 지르면 돼요. 완력으로 눌러버리면 애들 조용히 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가 한 명이 중학교 교사인데 음악 선생인데 죽겠대요. 죽겠대요. 갈 때마다 수업하러 가면 옛날에는 때렸대요. 몽둥이라 들었을 지금은 때리지도 못한대요. 이게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힘이 필요합니다. 훈육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면 안 된다.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힘으로 해결합니다. 사실 이 힘은 바로 로마가 썼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쯤에 시리아 총독 바루스가 그때 당시 일어났던 반란들을 제압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있죠. 유다. 그때 헤롯 왕이 죽은 뒤에 계속 여기저기서 반란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반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총독들이 나가서 한 3개 군단만 가면 끝나요. 무시무시한 군대니까. 그리고 그 반란 끝에는 꼭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2,000개를 세운 거예요. 2,000명을 십자가형으로 죽입니다. 저 동네에서 몇 명만 죽어도 지금 난리가 나죠. 그리고 죽일 때는 어떻게 죽입니까? 몰래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보란듯이 십자가를 세워버립니다. 다 보도록. 너희 까불면 죽어. 겁줘버리는 겁니다. 애들 말 듣게 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명만 잡으면 돼요. 팍 겁줘가지고. 그럼 다른 애들 다 조용해집니다. 세상은, 이 제국은, 로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과시하는 거죠. 그들이 쓴 그 힘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십자가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야, 네가 구원자라고? 네가 왕이라고? 그럼 지금 한번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내려와봐.
니코스 카잔스키는 그걸 보고 내려갔다 그래서 내려갔다고. 나라도 내려갔겠다. 저것들 확 그냥 능력이 없으면 모르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 힘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힘은 섬기라고 주신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쓰는데 익숙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신 거죠.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겟세마네입니다.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엎드려서 기도한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힘을 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칼을 썼습니까?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순간에 자버렸어요. 내 육신이 약해서 너가 너무 무너지는 거야. 그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결국에는 칼을 쓰는 거예요. 엎드려야 됩니다. 이 힘의 유혹은 은밀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죠.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고. 이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내가 아이들을 만날 때. 저도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우리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다른 사람들은 좀 조심하는데 내 자식을 함부로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얼굴로, 분위기로 제압해버리는 거죠.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훈육하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마지막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딱 한 번만 절하면 돼. 내가 다 줄게. 한 번이면 돼. 그러나 마귀에게 절하는 순간 그에게 속하게 됩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높은 곳. 마귀는 우리를 계속 더 높은 곳을 향하게 합니다. 다 내려다보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권세예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를 보고 보여줍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영광이고 힘으로 만든 나라의 영광입니다. 로마 시대의 영광이죠. 로마의 영광.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상향성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려가셨습니다.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낮으셨죠. 그 예수님을 주님이 올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할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왜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단련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시험이 없으면 주님은 그냥 개념으로 알게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게 돼요.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냥 졸려온 것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이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할 때, 진짜 시험을 통과할 때 나의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 기도하라고 다윗이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삶은 피상적이고 개념적이고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이십니다. 이 시험은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인 거죠. 이 또한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시험이 은혜인 것을 알았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의 시험은 연단입니다. 바란이란 말인데요. 불에 여러 번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뜨거워요. 고통스럽지만 그때 단련됩니다. 뜨거운 물에 뺐다가 두들기고 다시 찬물에 들어가고. 이 과정이 연단이죠.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나중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우시는 분이 계시죠. 4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긍휼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시험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도우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약함을 아셔요. 우리 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체질과 한계를 아십니다. 시편 103편에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이걸 체휼이라 그러죠.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네가 잘못했지 하고 무조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안아주시는 거죠. 너가 넘어졌구나.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또 넘어졌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일어나라.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져도 그리스도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넘어졌습니까? 시험에 걸려들었습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까? 그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까 잠깐 말했던 그 낙심, 이 낙심이야말로 우리를 무섭게 붙잡고 있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시험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또 낙심해요. 맞아, 난 안 돼. 난 또 안 돼. 또 실패했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다 보면 실패할 거예요. 넘어질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빨리 돌이키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었지만 거기에 빠져있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다시 일어나자. 나와라. 아버지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잠시 길을 잃어도 일어나 다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매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근육을 키우면 점점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펴기를 많이 해도 이 턱걸이를 오래 해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은 내 힘을 키워서 나를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과 더 깊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네 힘을 키워라. 너를 더 근육을 세게 하고 너 실수하면 너 끝난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진리는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를 돕겠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주님과의 깊은 일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한계를 알기에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많은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남보다 잘하고 싶기도 하고 특별하고 싶으면서도 또한 남들과 같고 싶고
참으로 복잡한 것이 우리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탐심과 탐색, 물건을 탐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마지막 유혹까지 이기시고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섬김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 아니 시험 들어 넘어졌을 때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시험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밖으로 오는 그런 유혹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관심한 마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허무한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께 가져가기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알며 나아가기 원합니다.